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에도 매일 필요가 없고 또 육신에 매여서 자꾸만 어리석게 갈 필요도 없고 또 죄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고 우린 자유를 얻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까 금전적으로도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자는 차원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금전적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금전적 자유가 뭔가. 금전적 자유라는 건 한마디로 그거예요. 돈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이걸 이제 금전적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많이 쌓아놓고 노후를 편하게 지내고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물질에 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금전적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질에 속박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물질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늘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또 빚 없이 여러분 빚이 있게 되면 거기 매이게 되잖아요. 이런 빚 없이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기쁘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걸 이제 금전적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합니까? 그런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자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금전적 자유를 방해하는 것 한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거, 내게 금해진 것들을 과도하게 원해서 넘보고 그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탐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탐욕은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 여러분, 죄에 빠지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탐욕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유로움에서부터 벗어나게 우리가 가진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살펴봤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맘몬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돈을 쫓게 된다, 그럼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금전적 자유가 방해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본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탐심입니다. 탐심은 뭐예요?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유욕이 지나친 거죠. 근데 과다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때요? 갖고 싶은 게 많으니까 지출이 늘어가겠죠. 지출이 늘어나면 이게 내가 재정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고, 그러면 빚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 빚에 매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환경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3가지는 금전적 자유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니까 우리에게는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서 3가지로 또 여러분에게 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기, 둘째는 사치, 세 번째는 충동,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기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분이 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나는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가졌지? 화가 치미는 거예요. 심지어 저 사람이 그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못 가졌다고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침례 성도들도 이 시기라는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항상 개인적 희생을 요구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선교헌금을 드리든지, 뭐 예배당을 옮기는데 혹은 건물을 짓는데 뭔가를 드리든지, 아무튼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얼마를 희생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희생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희생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데 우리 옆을 보니까 하나님께 희생도 안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넓은 집에 살고, 우리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우리보다 더 은행 계좌에 잔고가 많고, 그 사람이 더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럴 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올무에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올무냐면 시기라는 올무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나는 이 꼴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더라면 나도 지금쯤은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뭔가 희생을 한다든지 드린다는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경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경직되는 거죠. 자, 이런 시기심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세상에 사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살아야 되는 건가? 다윗도 그런 낙담에 빠진 적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더 부유하게 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사람보다 못하고. 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시편 거기 73편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보세요.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건강하며 다른 사람들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의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자, 이렇게 그 사악하게 사는데도 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지? 어떻게 저렇게 죽을 때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아주 굉장히 큰 장례식도 치르고 어떻게 저렇게 가지? 다윗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제대로 안 사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그들이 나보다 더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 눈에 들어오는 거는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참 부럽게 산다 이런 마음이 들 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그 밑에 73편 17절에 가보니까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래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들의 번영, 그들의 부유함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들을 건져주지 못한다는 것, 그들을 구출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들보다 부유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과 저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여러분은 구제된 게 맞습니까? 구출된 게 맞습니까? 건져진 게 맞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들 때문에 위축되어서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그들의 그 어떤 외형, 그들의 그 번영하는 모습, 그들이 물질을 쌓아놓고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온 내가 이렇게 궁핍하고 모자라고 가난할 때 조금 마음에 힘들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혼을 보장받았고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시기심에 덫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시기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잠언 14장 30절 거기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시기로 인해 육체적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잘 될 때 그것 때문에 끙끙거릴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게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나 보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들로 인해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짓고 그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가축대만 데리고 다니던 목자가 농부가 되어서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했어요. 정말 그 이삭의 밭이 풍성하게 열매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은요, 시기했어요. 성경에 그게 나오죠? 시기했단 말이에요. 심술궂게 그 이삭이 운물을 파면 다가와서 그 운물을 빼앗고 그 운물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기는 성령님을 따를 때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시기는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여기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그래서 시기는 결국 이게 성령님을 따르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런 시기라는 덫에 걸려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기라는 덫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전의 영향을 받는 행동을 하게 돼요. 많이 가진 자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든지, 내가 못 가졌던 것에 대한 불평, 원망이 나온다든지, 하나님께 감사치 않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런 그 돈 때문에 내 삶이 휘둘리는, 물질 때문에 내 삶이 휘둘리는 자유롭지 않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자들에 대한 시기로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우리가 나눠 갖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가 일어난 배경은 그런 거였어요. 지주들의 것을 빼앗아 우리가 똑같이 나눠 갖자, 이런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으냐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잖아요. 매일마다 황금알을 낳으니까, 그걸 생산하니까 한꺼번에 갖겠다고 배를 갈는 사건 아시죠? 네, 그런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됐든 가난하게 됐든 공정하지 않게 하는 사람은 법으로 다루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 부자가 그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해서 땀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도 미움을 가지고 대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저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생각한다든지, 저 사람 것을 뺏어서 우리가 다 나누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그리스도인이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이론들에 여러분은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로버트 사전트 목사님이 우리가 일전에 주일학교 교재에서 이렇게 다룬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금전적인 속박으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뭘 가졌나, 뭘 타고 다니나, 어떤 집에 사나, 이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그럼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같은 형제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왕국에서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무슨 백을 메고 다니나, 얼마나 넓은 집에 사나, 돈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요, 금전적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이 시기에 빠져버리면요, 금전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치죠, 사치. 그러면 사치는 뭡니까? 사치는 돈과 물질적인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쾌락에는 필연적으로 사치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쾌락, 방탕 이런 거 하게 되면요, 사치가 자연스럽게 엮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자, 자녀를 키우면서 언제나 새 옷만 입히려 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누가 입었던 옷이 이쪽으로 이사 갔다가 또 여기서 어느 정도 입히면 또 저쪽에서 입고 있다가 또 이번엔 이쪽에서 입고 있고, 이게 애들 몸이 크면서 더는 그 옷을 못 입게 될 때 돌려가면서 입는 그런 경험을 저는 우리 집에서도 해왔고요. 자,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유아용품 같은 것도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갔는데 유아용품을 이거는 기념품이야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돌려가며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저랑 체형이 비슷한 사업가가 있는데 그 사업가는 그래요. 계속 똑같은 옷만 입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때 저에게 옷을 좀 이렇게 자신이 입던 걸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돌려 입으면서 고맙게 입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새로운 거, 새 거 이것만 취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중고를 붙잡고 늘어지자니 수리비가 너무 들어가고 오히려 더 다른 쪽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새 것을 사서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낫겠다. 자동차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중고차 잘못 사가지고 내가 이거 뭐 갈고 또 이거 수리하고 계속 누가 타던 거 뒤지다거리 하느니 내가 새 차를 뽑아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장나면 무조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장나도 고쳐 쓸 수 있는 거라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고장나면 무조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인 낭비가 초래되는 거죠.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거. 여러분 옷도 한 번 입으면 두 번 다시 안 입으려고 하고, 이 세탁기에 들어가서 빨면 또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한 번 옷은 입은 그걸로 끝이야. 한 번 입었으면 됐어. 그리고 또 자꾸 새로운 옷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치란 말이죠. 결국 이게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낭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빚을 지게 될 거고요. 빚을 지게 되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마음껏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이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아나바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또 어떤 바다입니까? 갈릴리 바다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아나바다가 뭔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 그 환경부에서 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 운동하는 거 그 포스터 그걸 좀 가지고 왔는데 아나바다는 이거예요. 아껴 쓰고 또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렇게. 그래서 뭐 무조건 버릴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아껴 쓰고 또 이게 이 사람이 썼던 건데 내 손에서 이제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버릴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서로 바꿔 쓰기도 하고 또 다시 고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나바다죠. 그런데 이런 그 생각이 없이 그냥 뭐 어떤 것을 한 번 쓰고 나는 다 이건 이제 한 번 입었으면 됐지 하고 버린다든지 또 문제만 생기면 그냥 갖다 버린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전적으로 탕진하며 금전적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사치는 삶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도 갉아먹어요. 잠언 27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하나 줄인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다니라. 배부른 혼 그렇게 표현했어요. 배부른 혼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게 뭐냐면 금방 실증을 느끼고 새 것을 찾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귀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정말 정말 찬밥도 맛있게 느껴지는 건데 이게 배가 불렀다는 거는 이게 그만큼 스스로 뭐예요? 금방 실증을 느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결국 지출을 늘어나게 하고 빚지는 삶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치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가난에 이르게 합니다. 잠언 2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자, 휴가 가는 거, 여러분 올여름에 수련회도 없는데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자, 휴가 가는 거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휴가도 필요하죠. 그렇죠? 휴가 가면 일 안 하고 놀고 먹잖아요. 그럴 때 놀고 먹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휴식 취하고 새로운 생각도 갖고 가족들하고 모처럼 따뜻하게도 지내고 이게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돈만 생기면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매 달마다 스케줄이 있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자, 물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걸로 결국은 물질을 모으지 못하고 재산은 계속 탕진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일에 써야 될 때는 막상 내 주머니에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빌려야 되겠죠. 빌리면 그게 빚이 만들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돈만 생기면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뭐 먹을 것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결국 사치하는 삶이 되는 거고요.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길이다.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집을 나간 탕자 아시죠? 아버지를 사정해서 아버지께 재산은 자기 몫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어때요? 뭐 그걸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끼고 향락적인 생활, 술 마시고 놀고 여자들하고 노는 생활, 이런 허랑방탕한 걸로 그 모든 아버지께 받은 것을 소진하게 된 거죠. 결국 금방 가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그것을 먹으려고 거기 옆에서 기웃거리면서 고향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는 참 품꾼들도 먹을 것은 있는데 이 생각을 하는 형편에 있게 됐던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사치하고 방탕하게 되면요, 금방 가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건 바로 이런 사치, 방탕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자, 이게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육체적인 사치죠. 이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빠져 지낸다. 그 사람은 부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지게 된다 볼 수 있어요. 특히 술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술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성경은요, 술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가난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술에 빠져 지내는 사람에게 누가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안전이 필요한 거, 판단력이 필요한 거, 집중력이 필요한 것을 해낼 수 있겠냐고요. 술에 빠진 사람이 지금 늘 정신이 멍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또 어쩌다가 일을 맡아도 실수할 수 있고 해고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때요? 기분에 따라 또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기분에 따라 행동하다 보면 술 기운에 누구를 쳤는데 벌금이 더 나가는 거죠. 치료비가 더 나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술을 사 먹는데 비용을 많이 소진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고요.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낭비하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잠언 21장 보세요.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갖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거처에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이게 낭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낭비는 뭐고 전략은 뭔가요? 전략해야죠. 전략이 뭐예요? 필요한 데만 지출하고 아끼는 거 아닙니까? 낭비는 뭐예요? 이게 필요와 상관없이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헛되게 계속 펑펑 쓰는 게 낭비가 되는 거죠. 이게 가정도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가도 재정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가난하게 될 수 있고 국가도 가난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낭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삶에서 결국은 금전적 자유를 앗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치, 낭비 이렇게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국은 회계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뭐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선용했는지, 어떤 재능들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렸던 물질에 대해서도 어떻게 썼는지 주님 앞에 해명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치하지 않는, 낭비하지 않는, 정말 절약하면서 오히려 귀한 것을 위해 모아가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충동이에요. 충동. 자, 그럼 충동은 뭡니까? 돈을 쓰는데 이게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쓰면서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덫입니다. 충동 구매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기 쉬운 덫인데, 충동 구매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서 저거 살까 해가지고 사요. 근데 필요한 거 아니니까 뜯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에다가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방에다 쌓아놓는데 나중에 자꾸 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돈은 계속 나가는 거죠. 돈은 나가는데 또 내 삶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어요. 근데 어디서 돈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에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팔면 돈이 되겠구나 싶은데 이때 팔 때는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헐값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 없이 충동 구매에 빠지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고요. 재정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생각도 없이 쇼핑몰 TV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시장을 보러 가지 마라. 그러니까 괜히 배고프지 않은데 식당가를 배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데 쇼핑몰을 기웃거리는 것은요, 결국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 쇼핑 그 TV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채널을 딱 고정하면 하루 왼종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데만 보고 있으면서 주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에 산적히 쌓아져가는 거죠. 이거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않게 되는 길이에요. 결국은 재정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이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때 자유롭지 않게 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잠언 2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니와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라. 자,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계획도 없이 조급한 마음으로 어떤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요, 궁핍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자들은 생각이 있어요. 그 풍족함에 이른다 그랬는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물건을 하나 놓고도 이게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이걸 사는데 내 재정은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이걸 위해 내 재정을 썼을 때 당장 요 얼마 뒤에 급하게 돈이 나갈 일은 없는가? 많은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적당한 가격에 사는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게 좋은 상품인데 맞는 가격에 사는 건가? 비싸게 주지 않는 건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이게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냥 괜찮은데 즉흥적으로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리스트도 작성하죠. 여러분 시장 보러 갈 때 저희도 시장 지금은 이제 마트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한 번씩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마트 가는 날을 되게 기다리기도 했어요. 거 가면 뭐 물건도 사고 있는데 옆에 뭐 하나 이렇게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동네에 이제 큰 가게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마트에 가게 되면 꼭 오늘 살 품목을 적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면서 그래야 또 쇼핑도 빨리 돼요.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좋아 보여.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쇼핑하는데 시간 많이 허비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생각하면서 충동구매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충동구매는 생각 없이 조급하게 달려들어 사는 거예요. 싸다고 생각하면 필요 없는데도 사는 거. 여러분 이거는 괜찮아요. 내가 이거 12월 달에 우리 어머니 생신이 있는데 이게 백화점이 세일을 하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어머니 생신으로 오늘 가서 봐둬야겠다. 이거 괜찮겠네? 이 물건을 내가 사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쌀 때 미리 사놓고서 어머니 생신 다가오면 그걸 줄 수 있잖아요. 이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싸대 해가지고 잔뜩 사놓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재정적으로 지출이 계속되면서 금전적으로 내 자신이 자유롭지 않게 되는 그 길로 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또 어때요? 좋게 보이면 그냥 즉흥적으로 사는 거 있죠. 이제 아파트에 딱 올라타면 왼쪽 벽에 그 문 옆에 계속 이게 나오는데 뭐가 좋다 이게 계속 돈 쓰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게 우리를 얼마나 세뇌시키려고 하는지 자꾸 이제 고개를 돌려야 될 판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극을 받아서 내게 당장 필요치도 않은데 물건을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재정이 나중에는 정말 중요할 때 쓸 수 없는 그런 바닥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장 필요도 없는 물건을 늘리느라 정작 필요한 일이 생기면 돈 써야 될 때 쓸 돈이 없어서 쩔쩔매게 된다. 이건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거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 우리의 미래에 갑자기 돈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아끼고 전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함부로 충동구매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겠습니다. 아이들도 훈련시켜야 돼요. 대형마트에 이렇게 데려가서 아이들은 이제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을 사겠다고 떼를 쓰기도 해요. 저는 마트에서 두 다리 뻗고 울면서 그거 사주기까지는 집에 안 간다고 버티는 아이들도 봤어요. 우리 집 같으면 난리 날 일인데, 맞죠? 그런데 아이들을 그래서 그거를 사주고 그런 식으로 소비 하는 훈련, 충동 구매하는 훈련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도 어떻게 하느냐면,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고, 그런 것을 어디서 살 때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고, 그거를 어느 때 사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적절한 때 가서 정말 그게 필요한 거라면 아이들과 같이 가서 사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냥 그런 것도 없어요. 엄마 나 이거 없으면 집에 안 가, 나 이거 사줘야 돼 하고 이렇게 막 매달릴 때마다 알았어. 여러분 이거 아이들의 그 소비 생활을 망치는 것이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금전적 자유를 잃어버리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31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여기 보세요. 밭을 사는데 그것도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산대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밭을 내가 사면 뭔가를 이걸로 투자할 수 있겠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 이걸 통해 내가 수익을 남길 수 있겠다라고 할 때 이 지혜로운 여자, 이 현숙한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좋은 밭이네 하고 탁 달려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펴본다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충동적 투자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싸다라고 덜커덕 사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이게 좋대. 내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긴 그렇고, 어떻게 주식에다가 내가 이게 좀 돈을 이렇게, 주식을 사서 모아야겠는데, 라고 하는데, 누군가 지나가면서, 이게 대박 맞았대! 라고 하는데, 깊이 살펴보지도 않고, 그 회사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도 않고, 덜커덕. 이거 이제 굉장히 힘든 길로 가는 결정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 따라 무조건 물건 사고 남 따라 무조건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충동 구매로 결국은 금전적으로 바닥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금전적으로 자유롭게 되려면 충동 구매는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적절한 내가 구매가 되는가,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금전적으로 자유롭게 되고자 해야 돼요. 빚지는 삶, 물질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죠. 거기에 매이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순간에 제대로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금전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그것을 방해하는 지금 열거한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사치라든지 또 이거 충동 구매라든지 시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판단할 때 물질을 소유한 정도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물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높게 봐주고 물질이 적은 사람은 별 볼 일 없게 봐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시죠?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여러분 자신도 볼 때 물질 때문에 나는 어떻고 나는 이렇고 판단하지 않기를 제발 바랍니다. 우리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나는 굉장히 복을 받은 것 같고 없으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한 것 같고 여러분과 저는 있든지 없든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됐다면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절대로 물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내가 좀 궁색하게 산다, 물질이 없는 것 같다,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아, 이게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심지어 나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피로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면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부자이어도 내가 대단한 것처럼 우쭐대거나 그 재물을 신뢰하면서 어리석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돈이 많아? 돈이 적어? 이걸로 따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전해야 될 대상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 돈이 많아? 돈이 적어? 이걸로 따지지 않습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구나.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을 섬기는 동료가 돼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는 우리 가운데 없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이 물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있죠? 지능 있죠? 그리고 어떤 집안 환경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 특징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신체적인 특징으로 우리가 본다면 달리기를 빨리 달리는 사람만 여러분이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신체적인 특징으로 어떤 사람이 좀 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물질로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조금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부자들의 것을 절대로 시기하지 마십시오. 이 부자들의 것을 시기한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가 돼요. 자본가나 지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는 피해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금전적으로 매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이 어떠하든 그 사람들을 부유케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안 주신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부자가 갖지 못한 것은 나에게 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부자가 나를 부러워할 정도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축되거나 낙담이 되거나 절망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자들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늘 주시고 공급자가 되시니까 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자유로운 거죠. 물질에 대해서. 물질에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빚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빚이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빚을 만들 수 있는 충동 구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입보다 과다한 지출, 이거는 이제 이번 달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이번 달은 그렇게 거의 다 갔으니까 다음 달부터는요, 수입보다 과다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반드시 새 것만 쓰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새 것 아니면 안 쓴다. 물론 새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새 것으로 해야만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다시 고쳐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시 누군가와 나눠 쓸 수도 있는 거고, 누구에게 넘겨받아 쓸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놀고 먹기만 좋아하는 거, 여러분 이거 끝내야 합니다. 이거 빚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놀아야 할 때도 있어요. 먹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돈만 생기면 놀고 먹고 구경 다니고 마시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모으면서 귀한 일에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물질적으로 결국은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번 주는 우리 가족과 함께 바람 쐬러 가자. 어디 펜션 빌려서 우리가 좀 쉬다가 오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틈만 나면 늘 우리가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 이렇게 우리가 꾸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물질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계획도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늘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내가 물질에 속박이 되어서 그 빚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정말 필요할 때는 내가 끙끙거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질의 문제에 스스로 매이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맞추어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는요 이렇게 조금 물질에 대해서 시기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좀 덜 드렸더라면 좀 여유롭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립니다.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생각 없이 이렇게 물질을 쓰고 있어요.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충동적으로 어떤 것들을 구매하면서 제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필요한 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꾸지 않고 쓸 수 있는, 내 것 준비된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금전적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